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찬송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깨닫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에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4절은 6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요. 5절부터 11절은 7번째 환상인 뒤주 속의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에서 5번째 환상이 이 예언자가 동쪽을 향해서 본 것이라고 한다면, 6번째부터 8번째 환상은 서쪽을 향해서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부터 5번째 환상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6번째부터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첫 번째,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환상을 다시 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당시에는 글을 지금과 같은 책에 쓴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하여 둘둘 말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두고 하나님의 천사와 스가랴 예언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첫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가랴는 무의식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그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20규빗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로 보면 약 45cm를 조금 넘는 그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가로가 4.6m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9m가 조금 넘는 크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글을 보니까 그 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들이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양쪽으로 글이 쓰여 있었는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였고 다른 쪽에는 맹세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대표하고 있었고, 맹세하는 사람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번부터 4번째 계명을 대표한다고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명령은 도둑의 집에, 그리고 망령되게 행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인 죽음의 사자가 문의 양쪽 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장자가 죽는 비극적인 장면을 떠오르게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집을 짓는 재료인 나무는 말할 필요도 없고 돌까지 모두 살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예언은 하나님의 저주가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한 유대인들의 집안으로 침투해서 그들의 삶과 재산이 파멸되기까지 계속 머무르며 그것들을 없애버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유다 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해놓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소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 7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7번째 환상은 앞에서 7번째 환상은 6번째 환상에서 설명된 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도 6번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임할 징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스가랴는 납으로 된 뚜껑을 가진 이상하게 생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그만큼의 양을 담는 용기, 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에바를 우리나라 말로 뒤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 뒤주는 적게는 22리터, 많게는 약 40리터를 조금 넘는 양을 담을 수 있는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예언자가 보니 그 뒤주 안에 곡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다 땅의 사악함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뒤주 한가운데도 이러한 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에바, 우리 마음의 통에 하나님만이 깊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없고
악한 생각, 악한 가치관, 악이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이 되살아나서 그렇게 나와서 이 뒤주 안으로 빠져나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악함을 고하고 죄로부터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뒤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상징인 여인을 하나님은 납으로 된 뚜껑을 덮음으로써 더 이상 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으로 덮어놓은 뒤주를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할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신할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끌고 갔고 성전 기물도 탈취하여서 자신들의 신전 보물창고에 두어진 일이 기원전 605년에 일어납니다. 그곳이 바로 신할 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창세기에서 보여졌던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바로 신할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뒤주 안에 있는 악을 유다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악한 땅 신할에서 악을 자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할이라는 곳에서 뒤주 안의 여인은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혹시 뒤주 안에 있는 여인이 활동하는 신할 땅은 아닙니까? 뒤주 안에 여인을 납뚜껑으로 막아놓고 그 악을 먼 곳으로 추방시켜버린 그 신할 땅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요, 내 마음의 땅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신할 땅이 아닌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악을 뒤주 안에 가두고 우리로부터 멀리 쫓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머무름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의 뒤주 안의 여인입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스가랴의 두 환상을 통하여 깨우친 교훈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두루마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내 마음의 뒤주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요. 우리 뒤주 안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청소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의 뒤주 안에 악을 봉하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보내주소서. 주님 나라를 향한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에게 죄로부터 떠나기 위한 날개는 무엇이 있는가?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이러한 날개들 이용하여 내 마음의 뒤주 안에 숨어져 있는 악을 봉해버리고 멀리 신할 땅으로 내다버리는 실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